오늘 요나서 강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좁힐 수 없는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좁힐 수 없는 간극.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간극. 간극이라는 말은 어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입장이나 혹은 의견 차이,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벌어진 틈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벌어진 그 틈. 요즘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진다. 이게 가능한 것은 부의 대물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점점 더 이 간극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점점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있는 자는 점점 더 지식을 더해가지만 지식이 없는 자는 점점 더 앞으로 무식해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사람 두뇌처럼 컴퓨터가 그렇게 사람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식,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잘 다루느냐,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 이게 결국은 성경의 잠언서에 이미 일찍이 얘기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은 정보, 데이터란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혹은 촉감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지식의 양에 의해서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다 비스무리하게 서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정보를 얼마나 더 많이 다루느냐. 그래서 이 지식의 이 차이, 이 간극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이 간극, 이 차이 중에서 시대를 초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간극이지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 TV에서 70대 노인이 자기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진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못 깨달았던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 노인이 자기가 지금도 철이 없다고 그러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자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왜?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제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이 간극을 모르는 사람을 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간극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극만큼 사실은 큰 게 없어요. 이 간극만큼 큰 게 없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극은 절대로 좁혀질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한라산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도 하늘에 오른 사람과 땅 밑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이 간극보다도 훨씬 더 큰 간극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간극이에요.
이런 간극을 절대 간극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좁혀지지 않는 간극.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요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절대 간극. 요나가 지금 집요하게 애써서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원수의 나라에 홀로 들어가서 능력 있는 설교로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단번에 회개시킨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크게 자랑할 만한 업적 아닙니까? 저도 여기서 구두 뒷축이 달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사람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회개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요나는 단 한 번의 외침으로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그 위대한 업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그 절대 간극, 비교 불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소리쳐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애가 타고 몸이 달아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고 비교 불가의 그 간극을 눈으로 보듯 또렷이 정확하게 보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분명한 차이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요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믿음이 없으면 철없는 자식 같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학생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간극이 있다는 사실, 이 절대 불가의 이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다는 거지요. 그 차이를 알면 알수록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 특히 마지막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이처럼 영화같이 통쾌하게 보여주는 성경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가 외치고 있는 이 간극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요나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요나는 비천하다. 이걸 봤어요. 요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급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도망가면은 모를 줄 알았던 자기의 그 길을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자기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싶었던 그 요나를 옴싹달싹 못하게 딱 붙들어 놓으시고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다스려서 요나의 가는 길을 바꿔놓으신 분, 그리고 요나의 그 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풍랑에 시달리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야 했고 또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 해변에 그냥 나뒹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겨우 조그마한 박넝쿨에 의지해서 햇빛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죠.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그저 원망과 불평을 먼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요나. 그런 부족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신 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고 자기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으로 자기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극이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요나는 비천하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요나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조차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지만 요나는 그저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스스로 망가져가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셨으면 그 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이걸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 삼삼고 우주를 손안에 두시고 살피시며 보존하시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를 또 동시에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 제1부 1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거울이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자는 그 앞에 털푸덕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자신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티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0편 9절에서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에 보내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 그 매일같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굴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이방 나라에 숨어 지내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기의 비천함을 본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로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품는 그 엄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비천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게 여깁니까? 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까? 겸손이 아니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눈으로 분명히 본 사람은
그분의 그늘로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 나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시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3일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매 시간에 줄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요 나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 존귀하심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세밀한 손끝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우리의 비천함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요나는 이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요나는 이기적입니다. 요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요나는 이기적입니다. 제가 워드플레이를 좀 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가 부흥에 이렇게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요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그 어릴 때 제가 들었는데 참 성경 말씀이 재밌다. 요나서 4장이 증거하려는 가장 분명한 주제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죠. 요나의 성품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놨잖아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성읍을 통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나가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돼요.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통째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을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놈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축제를 즐거워하지 않는 요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돌아온 자기 동생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첫째 아들처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성품의 뿌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이게 요나라고요.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교훈집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나그네 두 사람을 만났대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천사인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함께 길을 걷게 돼서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헤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하나씩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갑자기 막 신이 났어요. 천사가 그런데 먼저 말한 사람에게는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다음 사람에게 2배로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달라고 그러는 그 축복에 2배를 저 사람이 받으니까 선뜻 눈치를 보면서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술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말했다가 저 친구가 2배를 받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내가 배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욕심 많은 또 한 친구가 절대로 내가 입을 뻥끗 또 말아야지. 그러고서 서로 눈을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천사가 이제 이제 시간이 없어. 내가 얼른 가야 되니까 얼른 말하시오. 그러니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심술 많은 사람의 그 멱살을 탁 움켜잡고는 빨리 말하란 말이야! 빨리 말해! 안 말하면 죽여버리겠어. 그랬대. 그러니까 이 심술쟁이가 숨을 털털털털 알았어 말할게. 그러더니 천사님, 나는 2 눈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 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제 눈 하나를 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문제를 딱 2가지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심술이다. 하나는 끝없는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지칠 줄 모르는 시기 질투가 우리 인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사촌이 땅 샀는데 내 배가 왜 아파요? 그게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괜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나도 못 받고 저도 못 받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제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만 교회로 돌아와도 천국의 잔치를 열고 천사들과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 욕망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은 그 축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실제로는 그런 일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뿐이지. 누가 구원을 받든지 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는 발빠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자기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것에만 한없이 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가 통째로 구원받고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시지만 정작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심술이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공짜로 얻은 박넝쿨 하나에 집착하면서 그것 하나 없어지니까 금방 원망을 털어놓고 불평을 털어놨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죄송합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되나?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잘 되나 보자.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거지. 자기 욕망과 이기심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는 것도, 불쌍한 자들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간의 그 이기심, 타락한 이기심의 그 끝모를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공짜로 얻은 박넝콜 하나를 12만 명의 회개에 구원받은 그 영혼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 그것을 제대로 볼 때 인간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보이시냔 말입니다. 이 간극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 간극을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풀푸덕,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지만 저는 그저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그 거울에 비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을 좁히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항상 그를 가까이 불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시공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체험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이 간극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끝내기 솜씨를 보세요. 바둑에서도요, 끝내기를 잘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끝내기 실수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요나서는 이 마지막 끝내기를 기가 막히게, 자기가 쓰는 책을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쳐박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책의 이 해피엔딩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있어요.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메꾸는 이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메꾸는 놀라운 선물로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성품으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털푸덕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